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잔뜩 담겨진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다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가슴 아파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려오지 않고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들려오지 않고는 가망성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괜찮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괜찮은 것이 맞을까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과연 맞을까요? 성경 한 국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딱 하나, 말씀이 양식입니다. 아멘.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내 믿음을 위해서 갖다 놔도 말씀이 단절되면 그 믿음은 죽습니다. 그 믿음은 이미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려오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유지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달리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말씀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말씀과의 관계만 딱 흔들어 놔버리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성공한 겁니다. 이건 정확해야지.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까지 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데 사탄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불편해지면 이거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게임 끝.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중묵기입니다. 그 한 사람 이제 무너뜨리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현상이, 가장 큰 징후가 말씀이 딱 불편해져 버립니다. 가장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이 불편해지고, 말씀이 불편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이건 둘이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중하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엄중하게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후손들이 보게 해라. 오늘 8절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심지어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성도들이 평가하는 것 의미 없어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만은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하게 표현하셔요. 유다 백성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볍게
어기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평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 패역한 백성이라. 하나님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좀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패역한 자식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하나님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진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거짓이 된 것입니다. 그 영이 거짓에 사로잡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짓에 대한 말씀은 이따가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0절 말씀 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죠?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 부드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듣기에 말씀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는 왜 맨날 말씀을 이렇게 듣기 불편하게만 전하는 거야? 이거예요.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부드러운 말 좀 해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좀 지금 안 그래도 다 어려운데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주면 안 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지도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계시도 받지도 마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냅두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 좀 해줘. 이게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어떠세요?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원래는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계시를 보고 선견 먼저 앞서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잘라내고 골라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은데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말도 참 많은데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지만 우리가 듣기 싫으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좀 중간에서 선지자가 좀 적당히 눈치껏 좀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것이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지 내가 듣기 불편한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삽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듣기 좋으냐, 내 기분에 얼마나 맞느냐, 지금은 그걸 바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듣기가 불편해도 성경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하고 그냥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만 전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목회자도 망하고 여러분들의 영도 같이 죽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과의 관계를 성공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과의 관계만 성공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에 좋은 조건 다 갖춰놔도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내 마음에 들고 모든 딱 맞춤이야.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 조건 다 갖춰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는 신앙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계속 그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이 조건이 이제 지루해지면 또 다른 조건 또 갖다 놔야 돼요. 이 조건 또 한 시절이 끝나면 또 다른 조건 갖다 놔야 돼요. 평생 내 마음에 드는 것 갖다 놔야 흐뭇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세워지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바로 선 것을 방치하고 다른 조건들을 요구한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정말 온 성도들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뭐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만큼 중요한가? 제가 아까 목숨을 걸고라도 웬만한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말씀과의 관계만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만큼 중요할까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답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아멘.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 제껴놓고 다른 거 원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미혹. 말씀에 다 있는데 이 좋은 말씀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서 기대를 한다? 내 신앙생활에 어떤 기대를 한다? 아니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성경 속에 다
다 있죠?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더 붙잡으셔야 해요.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해요. 아멘. 말씀 속에 교훈과 책망도 있대요. 책망도. 또 의로 교육.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대요. 의로 교육. 또 바르게 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걸어가게 함.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엉뚱한 격들로 가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부정적인, 오늘 본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말씀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부정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가짜 믿음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지 않으면 괜찮아, 맞아 이러는 사이에 가짜 믿음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비어있다 보니까.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여기서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뒀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믿음이 되어버렸다? 사기와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비어 있으니까 사기, 속임수, 우리의 영을 속이는 말이 믿어져 버려요. 거짓말이 믿어져 버려요. 이 말씀이 우리가 비어 있었어요. 말씀을 꽉 붙잡지 않았더니 이게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다. 말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속임수에 넘어가요. 속임수를 믿는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믿는다. 와, 이 거짓말이요. 믿어져 버려요. 믿음이 돼버려요. 확신이 돼버려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거짓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믿음화시켜버려요. 아주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데 확실히 차서 부정해요. 교회를 부정하는데 아주 확실히 차서 교회를 부정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부정하는데 믿음을 갖고 부정을 해요.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수의 말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리고 더 붙잡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공을 했어요. 메시아의 모델이 될 만큼 그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은 답을 어디에서 찾나요? 뭐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다윗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항상 달았어요.
그 말씀이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냈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시가 그에게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제 영을 살려주세요. 아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무너진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다.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삶이 무너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볼게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어떻게 하려고? 말씀을 무시했던 너희들의 죄악이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관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말씀을 거역한 너희들은 무너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아멘.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 두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가요? 말씀 두고 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속에서 견고함이 나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제1저녁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닌 것에 말씀이 세워지면 흔들립니다. 흔들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건 뭐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믿음 생활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살 일입니다. 아멘. 저를 위한 것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것도 좀 있겠네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이 살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아버지. 오늘도 설교가 또 여전히 길구만 하시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이 시들어가요.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오늘 계속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맞아, 나 이제부터 정말 말씀을 사모할 거야. 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받을 거야. 이 결단이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영을 건강하게 해줘요. 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예쁘게 자라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다, 너의 믿음 참 이쁘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기 가서 배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믿음이 예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책 많이 읽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믿음 참 이쁘다 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이쁘다 합니다. 아멘. 결코 속지 마세요. 아주 거창한 것에 하나님이 이쁘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이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뭐가요? 말씀. 말씀이 내 믿음을 비틀거리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똑바른 걸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확실하게 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말 들으면 일리 갔다 저 말 들으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처럼 업신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뭐를 내려주셨다고요? 처방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처방전을 내려줄게 하고 15절에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처방전이 아니고 우리도 이 처방전을 받아들어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다 해보고 이제 약도 이렇게 처방전 내려주고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 그렇죠? 네. 커피 드시지 마세요. 네. 고기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들 해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에도 그게 있어요. 뭐 하지 마라? 조용하라. 사람의 소리 내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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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소리 내지 마라, 지금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해야 될 것을 처방전에 썼는데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아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지금은 사람의 소리를 계속 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아멘. 니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뢰하라. 아멘. 신뢰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딱 진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들고, 처방전을 들고 왔어요.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계획이 뭐였어요? 이해가 되고 현실성이 있고, 와, 그 방법 괜찮네, 아주 그냥 납득이 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가 퍽 곤란했어요. 여리고성을 도울래요.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외쳐라. 이게 전부였어요. 사람 소리 내지 말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너희들이 순종하고 외치라. 믿음의 선포를 하라. 이게 전부였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다 잘 믿으시나 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멍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뭐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 위에서 돌이라도 던져서 우리를 몰살시키면 어떡하라고? 돈다고 뭐 무너지나? 이 온갖 생각과 온갖 인간의 말들이 숭숭숭숭숭숭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이니 명령,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외치지 마라. 외치지 말며 또 뭐 하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소리를 멈추고, 사람의 소리를 멈추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가 뒤섞여 있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사탄은 계속 인간의 소리가 더 커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소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더 듣기 좋은 말로 들려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계속 그 소리가 쏙쏙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아버지. 성경에 선명하게 너희들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의 처방전에 너희들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 말해. 그 생각 괜찮은 것 같은데 말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어 놓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이해하기도 쉽고요. 받아들이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 그쳐야 될 때입니다. 아멘. 왜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덜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도 아쉬울 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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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가 막 뒤섞여 있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괜찮다 하실까요? 옳다 하실까요? 인정해 주실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분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게 사람의 말을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그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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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들을 그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 일이고 아멘. 우리 연약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영혼들이 살 일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좋게 들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들려오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택하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소리를 채택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감동으로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채택하면 우리의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삽니다. 단호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이 아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흔히 있지 않았다.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같이 갑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인정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말씀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말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만 뚜렷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신뢰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경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말씀의 샘이 그 배에서 샘솟아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곡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선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중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준비됩니다. 아멘. 지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심판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힐 정도로라도 선포했습니다. 말씀 외에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을 더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에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감동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더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나이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